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 만큼 주님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보내셨나요? 네. 당당합니다. 당당하면 했다는 얘기죠. 네, 역시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가볍게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늘 하는 식사였어요.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 먹는 그 급식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먹는 그런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는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저 요즘 책 읽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가볍게 하는 이야기들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볍게 반응하죠.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요? 무슨 운동 하십니까? 어떤 책 읽어요? 좋네요. 열심히 하세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나도 읽어볼까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꼭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못 들은 채 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뭘 했고 막 화제를 자꾸 돌리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건드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싫어해요. 이것은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도 동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걷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왜냐? 걸었던 사람이 만약에 못 걷게 된다면 환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기 두 발로 건강하게 터벅터벅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도 한 번쯤 저렇게 걸어가 봤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는 평생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아니냐고, 맨날 민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성전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걷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와 이 사람이 했다 막 이렇게 몰고 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한 거지 그러고 있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막 스타처럼 막 그렇게 해주면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응?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응?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설교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왔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평생 장애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기적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은요,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냥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결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어요. 변화되든 말든 때론 불편하든 말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오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을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빛을 피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회에서는요 종교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명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무슨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선행 이야기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슬람도 얘기해도 뭐 그 힌두교는 뭐 어떻고,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고, 신천지가 뭐 어떻고 뭐 얘기했다가도 예수님 얘기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선언은요 굉장히 급진적이죠.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는 뭐 다 길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한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갔다 오고선 설명해주고 싶어요. 답답해갖고. 여러분 어느 책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종교는 다 비슷하지 않냐고. 심지어 어느 교회 다니는 뭐 집사라고 하시고 권사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답답한 게 설명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설명해줘도 들어먹지가 않아요. 아이고 종교는 다 그 신념으로 뭐 아니 그런 얘기를 집사고 권사고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옵션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대학에서요 종교와 철학에 대한 토론이 열렸어요. 여러 종교에 대해 막 이야기할 때는 분위기가 평온합니다. 불교 이야기 막 여러 가지 하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인도의 막 이런 신들 막 서로 모두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느 믿음 있는 청년이 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깨어나니까 계몽이 되어지니까 그 말하는 대로 듣지 않으니까 다시 깨어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계속 열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하려고. 그런데 없어집니까?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불편해한다라고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불편해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불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그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세워 묻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죠. 질문은 하나예요. 도대체 누구 이름이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이 장면은 참 놀라워요. 불과 몇 주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던 우리 베드로가 지금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근원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도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의 능력도 절대 아닙니다. 응?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 사실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교회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있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은 분명해요.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길을 말합니다. 많은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길은 오직 하나라고. 구원의 이름도 하나고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요 단순히 초대교회의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인생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서 어느 시골길을 막 배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저기 들렸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 삶을 바꿔주셨다고 막 간증하러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으셔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들면요 내가 내 자신도 컨트롤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울증이 얼마나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병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사람, 무너진 인생,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붙드냐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이름은 하나뿐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한때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도 결국 이것이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략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도 예수, 구원도 예수, 소망도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도 항상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예배는 단순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환경이냐고, 돈이냐고, 능력이냐고, 사람이냐고, 아니면 예수님이냐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능력도 예수님, 구원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